오늘 시간에는 다윗과 요나단, 이별과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시적이죠. 이별과 그리움. 제가 그래서 시 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릴게요. 조지훈 시인이 지은 민들레꽃이라는 시입니다. 까닭 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얼마나 한 위로이랴.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얼마나 한 위로이랴.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들도 대부분이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못 잊어서 병이 되는 그런 만남 관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병이 되는 그런 만남과 관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시에서 얘기했던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 중에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났고 또 좋은 목사님들도 참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성도님들 삶에 혹시 누군가로부터 오는 전화, 카톡, 문자 등등 누군가로부터 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만의 위로인가 그렇게 느껴보신 적 최근에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보내준 그 카톡이든 문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작은 미소를 띄워보셨던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요즘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별과 그리움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 등을 참 많이 겪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내 눈으로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이제는 사람들 안 만나고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 우리 정말 앞으로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 또 교회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찾아오게 될지 참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어쩔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생기게 되는 이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면서 얼마나 서로 우는지 또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찾는지 참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갈라놓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베푼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오지를 않게 되면서 그때 사울 왕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사울 왕이 그게 화가 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어미가 너 낳은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그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모욕을 하는 것은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엄청난 수치를 주는 모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 편을 드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이 나중에 진짜 왕이라도 되고 나면 사울 왕조가 위태롭게 될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너는 절대 다윗하고 친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안에 도움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어차피 언젠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너는 절대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아버지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죽임당할 만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제 극도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창을 집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요나단이 다윗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결심을 합니다. 다윗을 이제 피신시키려고. 다윗 보고 이제 너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하고 요나단이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먼저는 이제 떠나가야 되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이나 절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친구끼리 무슨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이제 요나단을 떠나게 되면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신화된 충심으로 요나단에게 절을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의 얼굴에다가 입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는 같이 웁니다. 같이 엉엉 우는데 다윗이 더 서럽고 더 안타까워서 크게 더 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이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이별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남자들끼리 서로 울면서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꽁꽁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은 평상시에도 인간관계를 하면서 감정적 이별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적 이별이라는 게 뭐냐면 같이 살아도 서로 간의 감정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살아도 이미 이별 상태입니다. 감정적 이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서로를 만나고 같이 일을 해도 서로 간의 감정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감정 상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평상시의 감정 상태가 이별되어 있으면요, 눈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그 어떤 일이 서로 간에 생겨도 눈물이 흘려지질 않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요즘 저희들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헤어질 때 운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이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운다. 이거는 평상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봤을 때 감정적 일체감이 두 사람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평상시에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 사울 왕이 항상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보고 싶어도 평상시에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에 자주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도 감정적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감정이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육체는 이게 떨어질 수 있어도 서로 간에 이게 연결되어 있었던 이 감정이 끊어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아쉽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를 저희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를 내 가정이든 직장생활이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기도해주고 있고 나를 위해서 지금 내 형편을 알아주고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무릎 꿇어주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될까요? 또한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울어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깝고 정말 그 사람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간절해서 그분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울어줄 수 있다. 그건 서로 간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는 나도 축복인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분, 그분 입장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에게도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적인 일체감, 그래서 정말 그 사람과 내가 끊어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서로 간에 느끼면서 울어줄 수 있는, 아파해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잊지 않고 그리워하며 찾아가 격려하고 있는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에 있는 제사장에게 피신을 했지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밀고를 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이 다윗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엄청 마음속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해 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셨습니다. 왜냐면 다윗이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속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지금은 이제 십황무지라는 곳에 가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다윗이 십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냐면 압제받는 사람, 빛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으로 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이 도망 생활을 하게 되냐면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저 지도에 여러 가지 줄 쳐져 있는 저 부분만 그냥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가만히 보면 숫자도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어디서 도망가고 두 번째 어디로 도망가고 뭐 이쪽 저쪽 아무튼 여러 가지로 도망을 지금 다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 보시고요. 지금 한마디로 다윗의 삶을 요약을 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이것으로 도망가고 저것으로 도망가고 아무리 도망을 해봐도 마음속에는 분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그렇게 분함을 당한 사람들만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다 화난 사람, 또 분한 사람, 또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를 서로 간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모여서 한풀이 하겠죠. 다 누구누구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겠죠. 자기 힘든 것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언제 회복이 되냐면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근데 다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지금 힘든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럼 꺼내놓는 얘기마다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상처 회복이 안 돼요. 도저히 상처 회복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냅니다. 사실 다윗을 지금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도 옮겨다니면서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도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몰래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윗 찾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찾아다녔을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리움. 보고 싶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안타깝고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그리움, 그게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찾아냅니다. 결국엔 찾아내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고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을 해줍니다. 다윗아,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는 결단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원래 내가 왕자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고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네 다음에 둘째가 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이제 아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줬던 이 말은요, 다윗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격려 위로, 그걸 지금 요나단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솔직히는 그런 얘기를 다윗에게 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왕자인데, 어쩌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그것을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남자 간의 우정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간에 절친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지금 이러면서 예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친했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헤어져 있을 때에 진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 둘이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고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근데 헤어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어져 보면 정말로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관계였는지 그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헤어져 있을 때 서로 보고 싶은 관계,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만나고 싶은 관계, 정말 보고 싶다, 정말 생각난다, 정말 그립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주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먼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누군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진짜 꼭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립고 또 그립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께서 내가 먼저 한번 그분을 찾아가 보세요. 대면으로든 아니면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을 격려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헤어짐을 통해서 그 그리움이 더 커져가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간에 만들었던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의 만남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나가면서 이런 귀한 영적인 만남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